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실패와 함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반복을 통해서 성장한다. 아기가 걸음마 배우듯이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굴곡을 가지고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을 대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두 차례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울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울의 추격에 지친 나머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 자,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윗의 지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자신이 잡힐 것이다. 이런 염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많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두 차례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나발에게 모욕당하고 복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아비가일이 다윗 막아 세웠잖아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약속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뜻밖에도 후일에 자신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보다 염려가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다윗을 강력하게 붙잡았던지 다윗은 이스라엘과 늘 원수로 지내온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사울의 추격이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 다윗이 정말 많이 지쳐 있구나. 이 사울의 추격이 이제는 정말 넘저리가 난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지쳐 있구나.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 600명을 이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을 의탁을 합니다. 이전 사울을 피해 홀로 도망다닐 때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기스랑 이전 아기스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혹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에게 지금 다윗이 제발로 찾아가는데 그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한번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우리의 철전지 원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해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스에게 지금 다윗이 제발로 찾아갈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쳤는가. 이 아기스가 이번에는 그 다윗을 어렵지 않게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600명씩이나 거느리고 와서 투항을 한다. 망명을 한다.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해가 될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는 분명하게 아기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께서 7절을 읽어보시면 1년 4개월 동안을 거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4절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계산대로, 다윗의 판단대로 사울이 추격을 포기해요. 다윗이 계산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의 판단, 다윗의 계산이 옳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다윗의 이 계산이 바른 것이었는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뭔가 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유다 남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민족을 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오늘 누구를 쳤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다윗이 자, 다음과 같은 답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네겝이라는 말은 이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네겝 나오면 남쪽, 특히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 황무지 지역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다윗의 보고를 보시면요, 아기스에게 하는 보고를 보시면 뭔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친 것이지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유다 네겝. 자, 이러면 이민족을 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 남쪽 지방을 친 것 같습니까? 유다 남쪽. 자,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이 여라무엘도 그 유다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게다가 겐 사람의 네겝. 겐 사람도 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보고만 보면 이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다윗이 직접 친 것처럼 애매하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다윗은 아기스에게 애매하게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신변에 안전을 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12절, 오늘 말씀 12절을 좀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애매하게 보고한 것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구나, 원수가 되었구나, 아기스의 신뢰를 확실하게 받는 것을 여러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애매한 태도가 입지를 굳히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는 것이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구를 참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참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다윗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태를 지금 다윗의 애매한 태도가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다윗 너에게 내 머리 지키는 자,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아마도 군사령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군사령관이라는 고위직을 너한테 주고 너의 길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약속 받고 지금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다윗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이 애매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계산을 앞세운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의 삶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굉장히 청명했습니다. 맑은 하늘처럼 청명했단 말이에요. 모호한 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에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너무나도 모호하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염려로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다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의 지금 애매한 태도, 심지어 자신의 동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게 될 수도 있는 이런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군사령관의 자리에 만족하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 염려의 찬 계산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의 상황들이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따라서 잘 흘러갈 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고 상황이 심지어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다. 그럴 때에 정말 그게 옳은 것이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 상황이 순조롭게 열린다 할지라도, 손풍이 내 삶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광풍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상황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이 환경의 순조로움에 때로는 착시가 됩니다. 착시가. 신기루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지칠 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 지쳤을 때 말씀보다 계산과 염려에 가득 찬 계산과 판단 따라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지쳤을 때일수록 그냥 혼자 판단 내리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적잖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까? 믿음의 탁월한 용사, 우리와는 좀 뭔가 수준이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24장과 26장 보면서 굴에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재차 왔을 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면서 그 원수 사울, 자기를 너무나도 공고하게 만들어 왔던 사울을 손도 대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용서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야 다윗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늘로 계속해서 날아오르며 솟구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고문두박질 치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매력입니다. 성경은 잘 포장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수가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끊임없이 추격당하면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니까 이 추격에 다윗이 너무 지친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 보십시오. 망명해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잖은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해도 추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괜찮다라고 정당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화하는 것은 나쁜 태도예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위로로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가 넘어짐 자체가 우리의 성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주님 은혜 붙들고 일어서면서 주의 위로를 붙들고 일어서면서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는 절대로 믿음 자랄 수 없습니다. 실패 안 하기를 바라고 안 넘어지기를 바라고 내 믿음 너무 견고한 나머지 나는 모든 일에서 다 괜찮아. 아니요.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의지하고 일어서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지고 실패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안 넘어지고 실패 안 할 거라고 자만하는 게 문제이지. 그리고 넘어졌을 때 자기를 자책만 하고 일어서지 않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것은 내가 안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에 주님은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길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통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오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기도 하잖아요. 안 일어서는 게 문제예요. 자학하고 못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100번을 넘어져도 또 101번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서면서 자란다. 안 넘어지려 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질 수도 있구나. 실패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야 할 때이지 자책한 채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굴곡이 있는 인생이다.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염려에 찬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야지 계산하고 블레셋 땅 가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자칫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눌 뻔한 이런 위기에 처한 것, 이게 거의 중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만 읽으면 우리는 반쪽짜리로 말씀을 읽고 마는 거예요. 짧지만 내용의 분량은 작지만 중요한 한 줄기 빛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함께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다윗이 자기 판단 따라가다가 실수한 삶 살았다, 이게 주된 목적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왕도에 살다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계속 애매한 입장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 애매한 상황 취하고 있으면서 왕도에 있다는 게 되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지방 하나를 좀 내어달라.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을 하나 내어달라. 그래서 이 아기스도 불편했겠죠. 청을 들어주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어준 이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놀라운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달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시글락이 오늘까지 누구에게? 유다 왕에게.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동안에 시글락 누구 땅이었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글락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은 완전히 누구의 땅으로 굳어졌다고요? 유다 왕의 땅으로 굳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유다 땅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통치를 하도록 그 통치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실수하고 너는 넘어지고 있지만 너를 통해 내가 약속한 바를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염려로 인해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실수하고 넘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서 저거 지금 다윗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왕이 되는 거, 물 건너가는 거 하나님 염려하고 관망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신 대로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그런 계산한 거 아닐 거예요. 자기 애매한 삶 때문에 불편해서 왕도가 아닌 눈치 좀 덜 보려고 지방성읍 하나 시글락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부분을 서서히 열어가시는 그런 일로서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이런 실수와 넘어짐 속에 무슨 성장이 있을까?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과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증하시고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빚어가실 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신뢰하고서 여러분 용기 내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에서보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천국에 이르도록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도요, 이 블레셋 땅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윗에게 이런 은혜 주셨던 거 다윗이니까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이런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약속대로 세우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용기 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많지 않아도 당장의 걸음은 비틀비틀 힘이 없고 자주 넘어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게 나쁜 거예요. 주저앉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는 게 나쁜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해서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갈 때 실은 이게 더 많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시는,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은혜 의지하고 여러분 자꾸 일어서십시오. 넘어지는 게 겁나기보다 일어서지 않는 게 겁나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패했으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